여러분, 혹시 주변에 이런 여성을 본 적 있으신가요? 말을 많이 하지 않는데도 그 존재만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평온함을 주는 사람. 복잡한 상황에서도 본질을 꿰뚫어 보는 듯한 시선을 가진 사람. 그녀는 특별히 영적인 공부를 했다거나 종교 지도자는 아닐지라도 그 안에는 무언가 깊고 신성한 것이 흐르고 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칼융의 심리학을 바탕으로 영적 지능이 높은 여성들이 보이는 6가지 특별한 징후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종교적 믿음이나 신비로운 능력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의식의 깊이, 내면과의 연결, 그리고 삶을 대하는 태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이 6가지 징후 중 하나는 바로 여러분 자신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징후는 에너지를 읽는 능력입니다. 영적 지능이 높은 여성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감지하는 예민한 감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군가 방에 들어오면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기 전에 이미 그의 마음 상태를 알아차립니다. 슬픔, 불안, 기쁨, 긴장. 이 모든 것들이 말 없이도 그녀에게 전달됩니다. 이것은 초능력이 아닙니다. 이것은 깊은 공감 능력과 섬세한 관찰력, 그리고 무의식적 신호를 읽어내는 능력입니다. 칼 융은 우리 모두가 무의식적으로 서로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심리적 장 속에서 살아가며 이 장은 우리의 감정과 생각으로 진동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진동을 의식하지 못하지만 영적 감수성이 높은 여성들은 이것을 자연스럽게 느낍니다. 예를 들어 가족 모임에서 모두가 웃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녀만은 한 사람의 억지 웃음 뒤에 숨겨진 외로움을 감지합니다. 직장에서 상사가 평소와 같은 말투로 이야기하지만 그녀는 그의 목소리에 깃든 불안을 느낍니다. 친구가 괜찮다고 말하지만 그녀는 그 말 속에 담긴 도움의 요청을 듣습니다. 이런 능력은 때로는 축복이지만 때로는 무거운 짐이 되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는 것들을 느끼기 때문에 그녀는 종종 혼자 그 무게를 짊어져야 합니다. 주변 사람들은 왜 그녀가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하는지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 이것은 단순히 예민함이 아닙니다. 이것은 세상을 더 깊은 차원에서 경험하는 방식입니다. 윤근 이러한 예민함을 단순히 개인적 특성으로만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것을 집단 무의식과의 연결이 강한 사람들이 보이는 특징으로 이해했습니다. 이 여성들은 개인의 표면적인 태도뿐만 아니라 그 아래에 흐르는 더 깊은 심리적 흐름을 감지합니다. 그녀들은 한 사람의 말과 행동 뒤에 있는 원형적 패턴, 즉 인류가 공유하는 보편적인 심리적 구조를 직관적으로 파악합니다. 이것이 그녀들이 처음 만난 사람에게서도 이상하게 익숙한 무언가를 느끼는 이유입니다. 그녀들은 그 개인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살아 숨쉬는 인류 전체의 이야기를 보는 것입니다. 이런 능력은 그녀들에게 책임감을 줍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은 그것을 무시하고 지나갈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여성들은 종종 자신도 모르게 주변 사람들의 감정적 짐을 나눠지게 됩니다. 이것은 그녀들을 지치게 만들 수도 있지만 동시에 이것이 그녀들의 존재를 특별하게 만드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녀들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들리지 않는 것을 듣고 느껴지지 않는 것을 느끼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으로 인해 세상은 조금 더 따뜻하고 이해받는 곳이 됩니다. 두 번째 징후는 집단 무의식과의 깊은 연결입니다. 칼 융의 가장 중요한 발견 중 하나가 바로 이 집단 무의식 개념입니다. 그는 우리 모두가 개인적 무의식뿐만 아니라
인류 전체가 공유하는 더 깊은 무의식의 층을 가지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것은 우리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심리적 유산이며 모든 문화와 시대를 관통하는 보편적인 상징과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영적 지능이 높은 여성들은 이 집단 무의식과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녀들은 의미 있는 우연의 일치를 자주 경험합니다. 윤기말한 동시성, 즉 인과 관계없이 의미로 연결된 사건들을 만납니다. 예를 들어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던 친구를 생각하는데 그 순간 그 친구에게서 전화가 옵니다. 어떤 결정을 앞두고 고민하는데 우연히 든 라디오에서 그 답을 암시하는 노래가 흘러나옵니다. 책을 읽다가 우연히 펼친 페이지에서 바로 지금 자신에게 필요한 문장을 발견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일들을 그저 우연으로 치부하지만 영적 감수성이 높은 여성들은 이것들이 우주가 보내는 메시지임을 압니다. 그녀들은 이러한 동시성을 삶의 나침반으로 사용합니다. 이것은 미신이 아닙니다. 이것은 무의식의 깊은 층과의 대화입니다. 또한 이 여성들은 꿈을 통해 중요한 통찰을 얻습니다. 융은 꿈을 무의식이 의식에게 보내는 편지라고 했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여성들은 자신의 꿈에 주의를 기울이고 그 상징적 언어를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녀들의 꿈은 때로 예언적이기도 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 꿈에서 그것을 봅니다. 혹은 어떤 사람의 본질을 꿈을 통해 알게 됩니다. 이것은 초자연적 능력이 아니라 무의식이 의식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고 더 넓은 시야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의식은 우리가 의식적으로 알아차리지 못한 수많은 신호들을 포착하고 그것을 꿈이라는 형태로 우리에게 전달합니다. 집단 무의식과의 연결은 또한 강한 직관으로 나타납니다. 이 여성들은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무언가를 확신합니다. 어떤 선택이 옳은지, 어떤 사람을 믿어야 할지, 어떤 길로 가야 할지를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압니다. 이것은 맹목적인 충동이 아닙니다. 이것은 수천 년간 축적된 인류의 지혜가 그녀들을 통해 말하는 것입니다. 융근 직관을 4가지 주요 심리 기능 중 하나로 보았으며 특히 무의식의 내용을 의식으로 가져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다. 직관이 강한 사람들은 부분을 보고 전체를 파악하고 현재를 보고 미래를 내다봅니다. 한국의 전통에서도 이와 비슷한 개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신령한 기운을 타고난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은 자연의 소리를 듣고 하늘의 뜻을 읽고 땅의 기운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미신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과의 깊은 연결을 인정하는 지혜였습니다. 영적 지능이 높은 여성들은 현대 사회에서 이러한 고대의 지혜를 계승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녀들은 과학과 물질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삶의 신비를 존중하고 그 신비와 대화하는 법을 압니다. 이러한 연결은 그녀들에게 깊은 의미감을 줍니다. 그녀들은 자신이 우주의 거대한 흐름 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고 느낍니다. 이것은 그녀들에게 외로움을 덜어주고 삶의 어려운 순간에도 더 큰 그림을 볼 수 있게 해줍니다. 그녀들은 자신의 작은 개인적 이야기가 인류 전체의 큰 이야기 속 한 부분임을 압니다. 이러한 인식은 겸손함과 동시에 깊은 안정감을 줍니다. 3번째 징후는 신성한 고독을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영적 지능이 높은 여성들은 혼자 있는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이것은 사회적 고립이나 회피가 아닙니다. 이것은 의식적으로 선택한 고독입니다. 그녀들은 혼자 있는 시간을 자신과의 만남, 내면과의 대화,
영혼의 충전을 위한 시간으로 여깁니다. 윤근 개성화 과정, 즉 자기 자신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고독이 필수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자기 자신을 알고 자신의 그림자와 마주하고 자신의 온전함을 찾기 위해서는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현대 사회는 끊임없이 연결되어 있기를 요구합니다. 소셜 미디어, 메시지, 알림, 약속들. 우리는 항상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고 항상 무언가에 반응해야 합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깨어있는 여성들은 이러한 끊임없는 자극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합니다. 그녀들은 정기적으로 디지털 세계에서 벗어나고 사람들로부터 물러나고 조용한 공간을 찾습니다. 이것은 그녀들이 사람들을 싫어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녀들은 사람들을 깊이 사랑하고 이해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최선의 자신을 주기 위해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고독 속에서 그녀들은 자신을 재충전합니다. 명상하고 글을 쓰고 자연 속을 걷고 음악을 듣고 그저 조용히 앉아 있습니다. 이 시간 동안 그녀들은 하루 종일 흡수한 다른 사람들의 에너지를 정화하고 자신의 중심을 되찾습니다. 윤근 내향성과 외향성에 대해 깊이 연구했는데 내향적인 사람들은 혼자 있을 때 에너지를 얻고 외향적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에너지를 얻는다고 했습니다. 영적 지능이 높은 많은 여성들은 내향적 경향이 있거나 최소한 내향적 에너지를 소중히 여깁니다. 하지만 사회는 종종 이러한 고독을 부정적으로 봅니다. 특히 여성들에게는 사교적이고 관계지향적이고 항상 누군가를 돌보는 것을 기대합니다. 혼자 있기를 좋아하는 여성은 외롭거나 문제가 있거나 사회 부적응자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성숙한 여성들은 이러한 사회적 압력에 굴하지 않습니다. 그녀들은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용감하게 추구합니다. 그녀들은 혼자 있는 것이 외로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과 가장 친밀하게 연결되는 시간이라는 것을 압니다. 이러한 고독 속에서 그녀들은 가장 깊은 통찰을 얻습니다. 무의식의 목소리는 시끄러운 세상에서는 들리지 않습니다. 내면의 지혜는 고요함 속에서만 들을 수 있습니다. 윤근 적극적 상상이라는 기법을 발전시켰는데 이것은 조용한 명상 상태에서 무의식의 이미지들을 의식으로 불러와 그것들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영적 지능이 높은 여성들은 의도적이든 아니든 이와 비슷한 과정을 거칩니다. 그녀들은 고독 속에서 자신의 내면 세계를 탐험하고 그곳에서 발견한 것들을 삶에 통합합니다. 또한 이 고독은 창조성의 원천이 됩니다. 많은 예술가, 작가, 음악가들이 혼자만의 시간에서 가장 위대한 작품을 만들어냅니다. 무언가를 창조하기 위해서는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여야 하고 그것은 고요함 속에서만 가능합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여성들은 설령 직업적으로 예술가가 아니더라도 자신의 삶 자체를 창조적으로 만들어 갑니다. 그리고 그 창조의 과정은 고독 속에서 시작됩니다. 네 번째 징후는 개인적 고통을 보편적 지혜로 변환하는 능력입니다. 윤근 상처받은 치유자라는 원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 신화의 K론. 자신은 불치의 상처를 가졌지만 다른 이들을 치유할 수 있었던 현재서 유래한 개념입니다. 영적 지능이 높은 여성들은 종종 이 원형을 체현합니다. 그녀들은 자신의 고통을 피하거나 부정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것을 깊이 경험하고 그 안에서 의미를 찾고
그것을 타인을 돕는 도구로 변환합니다. 누구나 고통을 겪습니다. 상실, 배신, 실패, 질병, 외로움. 삶은 본질적으로 고통을 포함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고통에 반응하는 방식은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고통에 압도되어 쓰라림과 분노 속에 갇힙니다. 어떤 사람들은 고통을 부정하고 억압하려 합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성숙한 여성들은 고통을 변환합니다. 그녀들은 자신의 상처를 들여다보고 그것이 자신에게 무엇을 가르치려 하는지 묻습니다. 그리고 그 교훈을 자신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비슷한 고통을 겪는 다른 사람들과 나눕니다. 이것이 그녀들이 타인에게 깊은 공감을 느낄 수 있는 이유입니다. 그녀들은 상처의 언어를 압니다. 누군가 슬픔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녀들은 그저 동정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그녀들 역시 그 어둠 속을 걸어본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공감은 피상적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영혼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연민입니다. 융은 이것을 심리적 감염이라고 불렀습니다. 치유자는 환자의 고통에 감염되어야만, 즉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느껴야만 진정한 치유가 일어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이 여성들은 자신의 그림자와 마주하는 용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융의 심리학에서 그림자란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자신의 측면들입니다. 우리의 어두운 면, 수치스러운 면, 거부하고 싶은 면들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림자를 무의식 속에 억압하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투사합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깨어있는 여성들은 자신의 그림자를 직면합니다. 그녀들은 자신 안의 어둠을 인정하고 그것을 이해하려 하고 궁극적으로는 그것을 통합합니다. 이 과정은 고통스럽지만 이것을 통해 그녀들은 더욱 온전한 인간이 됩니다. 그림자와의 작업은 그녀들에게 겸손함을 줍니다. 자신의 어두운 면을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자신도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타인의 불완전함을 더 쉽게 받아들입니다. 이것이 그녀들이 비판단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는 이유입니다. 그녀들은 사람들의 실수나 약점을 볼 때 그것을 도덕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그 사람이 겪고 있을 내면의 투쟁을 이해하려 합니다. 한국 사회에서 특히 여성들은 강하고 완벽하게 보이라는 압력을 많이 받습니다. 좋은 딸, 좋은 아내, 좋은 엄마, 좋은 직장인이 되어야 한다는 기대들. 하지만 이런 기대들은 종종 여성들이 자신의 약함이나 고통을 표현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여성들은 이러한 가면을 벗어던집니다. 그녀들은 자신의 취약함을 숨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취약함이 자신을 더욱 강하게 만든다는 것을 압니다. 그녀들은 상처받았다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살아있다는 증거라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그녀들은 이 지혜를 나눕니다. 글을 통해, 대화를 통해, 혹은 그저 자신의 존재를 통해 그녀들과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자신의 고통이 이해받는다고 느낍니다. 자신만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고통을 통과할 수 있다는 희망을 얻습니다. 이것이 상처받은 치유자의 힘입니다.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는 과정에서 다른 이들을 치유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징후는 비언어적 소통의 달인이라는 것입니다. 말이 전부가 아닙니다. 실제로 인간 의사소통의 대부분은 비언어적으로 일어납니다. 표정, 몸짓, 목소리의 톤, 눈빛, 침묵.
영적 지능이 높은 여성들은 이러한 비언어적 언어에 매우 능숙합니다. 그녀들은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자신의 존재만으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녀들의 침묵은 때로 어떤 말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합니다. 그녀들의 단순한 시선은 위로가 되고 그녀들의 미소는 용기를 줍니다. 융은 우리의 무의식이 상징과 이미지의 언어로 말한다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은 논리적 언어뿐만 아니라 상징적 언어를 사용합니다. 그녀들은 은유를 통해 이야기하고, 이야기를 통해 가르치고, 침묵을 통해 공간을 만듭니다. 그녀들은 말이 언제 필요하고 언제 불필요한지를 압니다. 어떤 순간에는 긴 설명보다 조용한 동행이 더 큰 위로가 된다는 것을 압니다. 특히 이 여성들은 듣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진정한 듣기는 단순히 귀로 소리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듣기는 온 존재로 상대방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여성들은 사람들이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말하지 않는 것도 듣습니다. 그녀들은 말 뒤에 숨겨진 감정을 듣고 침묵 속에 담긴 외침을 듣습니다. 누군가와 대화할 때 그녀들은 다음에 무슨 말을 할지 생각하며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녀들은 진정으로 상대방에게 집중하고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을 온전히 받아들입니다. 이러한 현존의 능력, 즉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있는 능력은 그녀들을 특별하게 만듭니다. 우리 대부분은 과거나 미래에 마음이 가 있습니다. 지나간 일을 후회하거나 앞으로 일어날 일을 걱정합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깨어있는 여성들은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당신과 대화할 때 그녀의 주인은 온전히 당신에게 향해 있습니다. 이것이 사람들이 그녀들과 함께 있으면 특별하다고 느끼는 이유입니다. 그녀들의 현존은 당신이 중요하다고, 당신이 들을 가치가 있다고, 당신이 존재할 가치가 있다고 말합니다. 또한 이 여성들은 자신의 몸의 언어를 알고 있습니다. 윤근 몸과 마음이 분리되어 있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의 감정은 몸에 저장되고 우리의 무의식은 몸을 통해 말합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여성들은 자신의 몸이 보내는 신의 귀 기울입니다. 긴장, 피로, 불편함. 이 모든 것들은 무의식이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그녀들은 이러한 신호를 무시하지 않고 그것이 무엇을 말하려 하는지 들으려 합니다. 그리고 그녀들은 자신의 에너지를 의식적으로 관리합니다. 누구와 함께 있을 때 에너지가 고갈되고 누구와 함께 있을 때 에너지가 충전되는지를 압니다. 어떤 환경이 자신에게 좋고 어떤 환경이 해로운지를 압니다. 이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기 돌봄입니다. 그녀들은 자신을 잘 돌봐야만 다른 사람들도 잘 돌볼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빈 잔으로는 다른 잔을 채울 수 없습니다. 한국의 전통적인 여성상은 종종 자기 희생적입니다. 자신을 돌보는 것보다 다른 사람들을 먼저 돌보는 것이 미덕으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성숙한 여성들은 이러한 패턴을 깨닫고 더 건강한 균형을 찾습니다. 그녀들은 자신을 돌보는 것이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관계와 진정한 기여를 위해 필수적이라는 것을 압니다. 여섯 번째이자 마지막 징후는 자연스러운 영적 매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 지능이 높은 여성들은 영적 경험을 찾아 헤매지 않습니다. 오히려 영적 경험이 그녀들을 찾아옵니다. 그녀들은 동시성을 자주 경험하고 의미 있는 우연을 만나고 필요한 순간에 필요한 사람이나 정보를 만납니다.
이것은 마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녀들이 우주의 흐름과 조화롭게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융은 우리가 내면에서 변화할 때 외부 세계도 그에 맞춰 변화한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동시성의 원리입니다. 우리의 내적 상태와 외적 사건들이 의미 있게 연결됩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여성들은 이 원리를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녀들은 자신의 내면을 변화시킴으로써 자신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그녀들은 저항하거나 강요하지 않고 흐름을 따라갑니다. 이것은 수동성이 아닙니다. 이것은 능동적 수용입니다. 그녀들은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에 맞서 싸우기보다는 그것과 함께 춤춥니다. 융은 이것을 자기 실현의 과정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될 때 우리는 더 이상 삶과 싸우지 않습니다. 우리는 삶과 협력합니다. 그리고 이때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여성들은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영적 촉매제 역할을 합니다. 그녀들과 함께 있으면 사람들은 자신의 더 깊은 면을 탐구하고 싶어집니다. 그녀들은 가르치거나 설교하지 않지만 그들의 존재 자체가 초대입니다. 더 의식적으로 살라는 초대, 더 진정성 있게 살라는 초대, 더 영적으로 깨어나라는 초대. 사람들은 그녀들 주변에서 자신도 변화하고 싶다고 느낍니다. 이것은 그녀들이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녀들이 자신의 불완전함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여정을 정직하게 걸어가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완벽함에 영감을 받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진정성에 영감을 받습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여성들은 자신이 여전히 배우고 성장하고 있음을 숨기지 않습니다. 그녀들은 자신도 실수하고 넘어지고 때로는 길을 잃는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녀들은 계속 일어나고 계속 배우고 계속 나아갑니다. 이러한 회복력과 성장 의지가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을 줍니다. 또한 이 여성들은 삶의 목적을 느낍니다. 이것이 반드시 거창한 사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일상의 작은 일들 속에서 의미를 찾는 능력입니다. 그녀들은 자신이 왜 여기 있는지, 무엇을 위해 사는지에 대한 감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감각은 그녀들에게 방향을 주고 어려운 시기에도 계속 나아갈 힘을 줍니다. 윤근 삶의 의미를 찾는 것이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욕구 중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여성들은 의미를 찾았거나 적어도 그것을 찾는 여정 위에 있습니다. 그녀들의 삶은 하나의 메시지입니다. 그녀들은 말로 가르치기보다 삶으로 보여줍니다. 그녀들은 어떻게 역경을 맞이하는지, 어떻게 기쁨을 표현하는지, 어떻게 슬픔을 견디는지,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것을 봅니다. 그녀들의 평온함, 그녀들의 깊이, 그녀들의 지혜, 이 모든 것이 말없이 전달됩니다. 이러한 6가지 징후들은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고 서로를 강화합니다. 에너지를 읽는 능력은 집단 무의식과의 연결에서 나오고 그 연결은 고독 속에서 깊어지고 고독은 자기 성찰과 그림자 작업을 가능하게 하고 그 작업은 더 깊은 공감과 비언어적 소통을 가능하게 하고 이 모든 것이 함께 영적 매력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은 하나의 통합된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여성이든 남성이든 젊은이든 나이든 이든 이 6가지 징후들은 우리 모두가 발전시킬 수 있는 자질들입니다.
영적 지능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키워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의식적인 노력, 내면의 작업, 그리고 성장하려는 의지를 필요로 합니다. 먼저 자신의 내면에 귀 기울이는 연습을 시작하십시오. 하루에 몇 분이라도 조용히 앉아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관찰하십시오. 명상을 하거나 일기를 쓰거나 그저 산책을 하면서 자신과 대화하십시오. 자신의 직관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논리만이 답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가슴이, 몸이, 무의식이 더 지혜로운 답을 알고 있습니다. 둘째, 고독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혼자 있는 시간을 의식적으로 만드십시오. 이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을 돌보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다른 사람들을 더 잘 돌볼 수 있게 해줍니다. 고독 속에서 여러분은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만날 수 있고,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셋째, 자신의 상처와 그림자를 직면하는 용기를 가지십시오.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때로는 고통스럽고 불편합니다. 하지만 이 작업 없이는 진정한 성장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상담이나 치료는 약함의 표시가 아니라 성장하려는 의지의 표시입니다. 넷째, 현존하는 연습을 하십시오. 누군가와 대화할 때 진정으로 그 사람에게 집중하십시오. 무언가를 할 때 그것에 온전히 몰입하십시오. 과거나 미래에 머물기보다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십시오. 이것이 마음 챙김의 본질입니다. 다섯째, 삶의 동시성과 상징에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의미 있는 우연들, 반복되는 패턴들, 꿈의 메시지들, 이것들은 무의식이 여러분에게 보내는 신호들입니다. 그것들을 기록하고 숙고하고 그 의미를 찾으려 하십시오. 여섯째, 자신만의 영적 길을 찾으십시오. 이것이 반드시 종교적일 필요는 없습니다. 자연 속 산책, 예술 창작, 음악 감상, 독서, 봉사활동. 여러분을 더 큰 것과 연결시켜주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진정성 있게 여러분 자신의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많은 여성들이 사회적 기대와 전통적 역할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 노력합니다. 좋은 딸, 좋은 아내, 좋은 엄마가 되면서도 자기 자신으로 살아가려 합니다. 이것은 쉽지 않은 여정입니다. 하지만 영적 지능을 발전시키는 것은 이 여정을 더 의미 있고 만족스럽게 만들어줍니다. 그것은 여러분에게 내적 나침반을 주고 외부의 압력 속에서도 자신의 중심을 지킬 수 있게 해줍니다. 융은 개성화, 즉 자기 자신이 되어가는 과정이 인생의 후반부에 특히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중년은 단순히 노화의 시작이 아니라 새로운 자기 발견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 많은 사람들이 외적 성취보다 내적 의미를 추구하게 됩니다. 영적 지능은 이 전환을 돕고 인생의 후반부를 더 풍요롭고 깊이 있게 만들어줍니다. 또한 영적 지능은 관계를 변화시킵니다. 더 깊은 자기 이해는 더 깊은 타인 이해로 이어집니다. 자신의 그림자와 작업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덜 판단하고 더 수용합니다. 자신의 상처를 치유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고통에 더 공감합니다. 이것은 모든 관계, 가족, 친구, 동료와의 관계를 더 진정성 있고 만족스럽게 만듭니다. 여러분, 영적 지능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일상 속 작은 순간들에서 깨어있는 것입니다. 아침 햇살을 느끼며 감사하는 것, 누군가의 말을 진정으로 듣는 것,
자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 어려운 순간에도 의미를 찾으려 하는 것. 이 모든 작은 실천들이 모여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을 만듭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이 여정에는 완벽함이 목표가 아닙니다. 윤근 완벽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함을 추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온전함은 우리의 모든 면, 빛과 어둠, 강함과 약함, 기쁨과 슬픔을 포함합니다. 영적으로 성숙한다는 것은 완벽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주변에 영적으로 깨어있는 여성들을 알아보고 존중하십시오. 그녀들은 조용히 눈에 띄지 않게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녀들의 지혜를 구하고 그녀들의 존재를 소중히 여기고 그녀들로부터 배우십시오. 그리고 만약 여러분 자신이 이러한 징후들을 보인다면 그것을 숨기지 마십시오. 세상은 여러분의 빛을 필요로 합니다. 영적 지능을 가진 여성들은 세상의 보석입니다. 그녀들은 종종 충분히 인정받지 못하고 때로는 오해받습니다. 그녀들의 예민함은 과민함으로, 그녀들의 고독은 고립으로, 그녀들의 깊이는 복잡함으로 잘못 해석됩니다. 하지만 진실은 그녀들은 우리 모두가 배울 수 있는 중요한 무언가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녀들은 우리에게 삶을 다르게 볼 수 있는 방법, 더 깊이 느끼는 방법, 더 진정성 있게 사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칼 융은 평생 동안 인간 정신의 신비를 탐구했습니다. 그는 우리 모두가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우리 안에는 아직 깨어나지 않은 지혜가 있고, 아직 발견되지 않은 힘이 있고, 아직 실현되지 않은 자아가 있습니다. 영적 지능을 발전시키는 것은 이 잠재력을 깨우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이 여정은 선형적이지 않습니다. 때로는 앞으로 나아가는 것처럼 느껴지다가 때로는 뒤로 물러서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좋은 날도 있고 어려운 날도 있을 것입니다. 명확함의 순간도 있고 혼란의 순간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계속 나아가십시오. 계속 배우십시오. 계속 성장하십시오. 왜냐하면 이 여정 자체가 목적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에는 이미 영적 지능의 씨앗이 있습니다. 그것을 키우는 것은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자신의 내면에 귀 기울이고 고독을 껴안고 상처를 변환하고 현존하고 동시성을 인식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것. 이것들은 모두 여러분이 실천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오늘부터,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더 많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을 필요로 합니다. 남성이든 여성이든 젊든 나이가 들었든 어떤 배경을 가졌든 우리 모두는 더 의식적으로, 더 연민 어리게, 더 진정성 있게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가 자신의 영적 지능을 발전시킬 때 우리는 집단적으로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갑니다. 칼 융의 지혜는 시대를 초월합니다. 그가 100년 전에 발견한 진리들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고 필요합니다. 우리의 무의식, 우리의 그림자, 우리의 원형들, 그리고 우리의 개성화 여정, 이 모든 것들은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탐험되기를, 이해되기를, 통합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눈 이 6가지 징후들이 여러분에게 영감을 주고 여러분 자신의 영적 여정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미 이러한 자질들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더욱 발전시키고 세상과 나누십시오. 여러분이 아직 이 길의 초입에 있다면 용기를 내어 첫걸음을 내디디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을 알아보고 그들로부터 배우고 그들과 함께 성장하십시오. 우리는 모두 같은 여정 위에 있습니다. 더 완전한 자기 자신이 되어가는 여정, 더 깊이 살아가는 여정, 더 많은 의미를 발견하는 여정. 이 길은 때로는 외롭고 어렵지만 그것은 또한 가장 보람 있는 길입니다. 왜냐하면 이 길의 끝에서 우리는 진정한 자기 자신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자신의 내면의 빛을 발견하고 그 빛으로 자신의 길과 다른 이들의 길을 밝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영적 지능을 신뢰하고 그것이 여러분을 인도하도록 허용하십시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보이지 않는 실로 연결되어 있고 우리 각자의 성장은 전체의 성장에 기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여정에 평화와 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